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외모도 이렇게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뭐 굉장히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좋은 머리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이제 검토를 해보면은 성공 인생이 되기 위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겁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에게는 실패 인생이 되게 한 그 무엇이 있는데, 성공 인생이 되는데 실패 인생이 되는데 최고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사람이 성공하고 한 사람이 실패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 인생이 되게 한 말들이 있었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실패 인생이 되게 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족들의 말들과 친구들의 말들과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어제도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말,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들은 사람은 지금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냥 염장 지르는 속상한 말을 한마디 딱 해주면 그것 때문에 아마 오늘도 예배를 들으면서도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속상하고 또 이렇게 좀 짜증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가족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성장을 했느냐면은 복된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성장을 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안 하고 아주 모든 것을 다 잘해서 부모님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또 삼촌 이모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된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실수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삼촌이나 이모들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듣긴 듣거든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소리를 하긴 하지만은 그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아니했고 또 상처되는 말들을 세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대화가 아버지, 어머니 대화, 할아버지, 할머니 대화, 또 삼촌들이 모여서 또 이모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모이면은 TV만 봐요? 밥만 먹어요? 말을 해요?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삼촌들이, 아버지, 형제들이 모였을 때 무슨 말이 오고 가는가? 또 어머니, 형제들이 모였을 때 무슨 말이 오고 가는가? 여러분, 사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들은 말들을 그대로 우리는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에 어머니, 아버지가 막 대화하면은 애들은 안 듣고 그냥 후딱 방으로 들어가 옆에서 TV 보면서도 다 들어. TV는 TV이고 어머니, 아버지 수는 어머니, 다 듣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오고 가는 대화, 또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 대화, 삼촌들이 하는 대화, 이모들이 하는 대화,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항상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복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TV를 보면서도 이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복된 말을 듣다 보니까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평소에는 별 이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은 어떤 사건이 생겨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은요, 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면 우리 이것 때문에 엄청 돈 손해봤는데 아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할렐루야. 부정적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당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요. 예?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같이 속상한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핀잔하면은 맞아요. 내가 당신 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당신 말 잘 안 들어가지고 이런 것 같아. 회개해. 야, 이 사람 어떻게 그게 내 탓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한판 벌어져가지고 그나마 뭐라도 챙길 수 있는 거 그냥 후딱 집에 가가지고 다 놓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좋은 외모와 또 이렇게 뛰어난 재능과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데도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아하다. 아니 어떻게 저런 좋은 외모와 좋은 재능과 좋은 머리를 가지고도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실패한 이 사람들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성장 과정에서 많이 들었느냐면은 이 나쁜 말,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들은 겁니다.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주변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하라고 혼내는데 이 혼내는 말이 엄청 센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엄청 세게 했으면 한 번 하고 끝내야 되는 헌소리 또 오고 계속 오니까 원래는 98가지 자르고 2가지 잘못했는데 98가지 자른 것은 칭찬도 안 오고 2가지 잘못하고 부정한 거 가지고 헌소리 또 오고 잘하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이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뭘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헌소리 또 오고 엄청 세게 혼내고 이러면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러면 삼촌들도 그래요. 작은 아버지들도 그러고 어머니가 그러면 이모들도 말이 세다 약하다?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가 좀 잘못했을 때 막 세게 혼내는 사람들은 부부간에 싸울 때도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이래요. 눈에다 힘을 쓰고 그냥 말이 세? 예? 애들한테만 센 거예요? 아니요, 부부간에도 엄청 세. 그러니까 애들이 성장 과정에서 조금만 문제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금방 3차 전쟁이 금방 벌어져. 예? 그러면 TV만 본다 다 틀린다? 다 틀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변에 삼촌들이 모여도 이모들이 모여도 오고 가는 대화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나쁜 말을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원래는 외모도 이렇게 보통 이상이고 머리도 좋고 재능도 있는데 주변의 성장 과정에서 안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가치관, 나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없이 생깁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때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하면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거기에서 이제 사랑도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몇 양빛 갚는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고 한데 냅다 거기서 그냥 이 부정적인 센 말, 안 좋은 말을 그거 보니까 초치는 말이라고 그래요. 뭐 친다? 초치는 말을 그냥 확 해놓으니까 윗사람이 딱 볼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상황이 만만찮은데 이 사람 괜찮은 줄 알았더니 갑자기 좀 문제가 생기니까 말이 엄청 세고 초치는 말을 하니까 윗사람이 딱 보고서 승진시킬 기회가 있으면은 저렇게 센 사람 키워야 돼 하고서 그 사람 올리고서 표 안 나게 살짝 뒤로 가라 하고서 뒤로 이제 계속 밀리는 겁니다. 예? 시골의 작은 성당에 산 소년이 신부님을 도와서 이제 그 토요일 날 내일 주일 미사를 준비하는 일을
돕고 있었는데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에 소년이 이제 성만찬에 사용할 포도주를 바닥에다 쏟고 말았습니다. 신부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아니 지금 정신 똑바로 못 차리느냐고, 이거 쏟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다시는 이곳에 이제 오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다른 성당에서도 한 소년이 주일 미사를 준비하는 일을 돕다가 포도주를 바닥에 쏟는 동일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신부님은 그 실수한 소년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괜찮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나도 너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런 일 하다가 이렇게 실수도 많이 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앞으로 훌륭한 이렇게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성당에서 쫓겨난 아이는 조세 부르주 티토로서 세월이 흘러서 공산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어서 강력한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반면에 실수했을 때 그 위로의 말을 들었던 다른 아이는 미국의 유명한 폴턴 제이 쉰으로서 나중에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내가 말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언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면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무슨 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력을 받아서 그 실수와 잘못한 것 때문에 더 심한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그 내가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했지만은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타인에게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주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열심히 베풀어야 할 언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어떤 말들을 많이 해 주어야 하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열심히 베풀어야 할 언어 중에 하나는 남을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제 생겨졌느냐? 인간이 범죄할 때 처음으로 생겨졌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신들의 벗은 것이 보여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두려운, 건강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하는 사업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이 두려움에 이런 그 감정과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말들이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언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세요? 사람들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그런 상황, 사건, 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슨 말이 꼭 필요하냐? 격려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다? 격려하는 말. 자,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도 무슨 말이 필요하다?
격려하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회포도 모든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따뜻한 격려의 말은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또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격려의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계가 이렇게 잘 돌아가려면은 모든 기계 베어링에다가 윤활유를 쳐야 돼. 윤활유. 그래야 그 윤활유가 있어야 막 소리 없이 막 훅훅 돌아가면서 차도 나가는 것이고 모든 기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삶에도 이 삶의 윤활유가 필요한데 이 삶의 윤활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격려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힘든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막 어렵고 복잡하고 막 생각도 지금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살려주는 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격려하는 말입니다. 살려주는 말이 무슨 말이다? 격려하는 말. 자, 우리 잠언 16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이 선한 말은 뭐와 같다? 꿀송이와 같다. 그래서 이 듣는 사람이 그 선한 말을 딱 들으면 마음이 뭐하다? 달다. 마음이 달다는 것은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뼈에 뭐가 된다? 양약이 된다. 여러분, 골다공증이 왜 무서운 거예요? 이 골다공증에 걸리면은요, 조금만 이렇게 뭐에서 딱 쓰러져도 이 뼈가 그냥 힘없이 딱 부러집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뼈가 딱 부러졌다. 그러면 기부스를 오고 한 달, 두 달 있으면은요, 다리의 모든 근육이 빠지면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뼈에 하여튼 우리가 뭐 막 소뼈다구 같은 거 삶으면은 그 뼈다구 안에서 막 뭐가 나오죠. 이런 게 사람 뼈에 이게 충만해야 되는데 이 뼈에 양약이 되는 말이 선한 말이라 이거죠. 이 선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말이냐? 격려해 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격려해 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요, 그 격려해 주는 말이 내 마음에 굉장히 힘이 되고 뼈에 양약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격려해 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는 그 말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는 말 한마디를 해주면은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뭐한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마음이 약한 자들을 뭐 해주라? 격려해주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언제 약해져요? 사람들마다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이 경우가 다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가정 생활을 할 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딱 보면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업되어 있고 또 뭔가 막 힘이 넘쳐나는지 아니면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지금 조금만 센 말하면 훅 옆으로 넘어갈 상황인지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이제 그것도 모르면은 참 진짜 살기 쉽지 않죠. 사람은 누구나 딱 보면은 진짜 저분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겠구나, 뭔가 좀 굉장히 힘들구나. 진짜
얼굴만 딱 봐. 사람은 얼굴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게요, 내가 아무리 내 이 마음에 이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1, 2분은 숨기지만은 은연중에 이게 다시 다 내 마음이 이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딱 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하고 뭔가 좀 의기소침하고 힘들어할 때,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의 말이라는 거죠. 격려는 영어로 encouragement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말은 라틴어 이 코르, 심장이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심장을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한다는 것은 나의 뜨거운 심장을 주듯이 지금 내 격려의 말을 듣는 사람의 이 마음의 이 뿌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지금 상대방 마음이 굉장히 냉랭하고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떤 그 격려의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의 이 마음의 뿌리가 막 따뜻해져 가지고 갑자기 기운이 불끈 생기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게 격려입니다. 격려. 예? 여러분, 부부간의 행복이 뭐예요? 부부간 행복이 막 돈 많이 벌어오면은 돈 세 가지고 공과금 내고 적금 들고 눈에다 막 불을 써가면서 모아가지고 라면 먹어가면서 돈 아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하나 더 사고, 그게 행복이요? 그리고 맨날 싸워. 서로 맨날 염장 지르고. 아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적금 들고 라면 쌀 먹어가면서 맨날 그러고 그게 사는 거예요? 아니, 사는 건 맞죠. 안 사는 것보다는 겠죠. 그래, 그렇게 해서 사는 것도 괜찮은데, 부부간에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 32년 하면서 내가 경험 안 해본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안 본 사건이 뭐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뭐 하나 깨닫느냐? 어차피 인생은요, 적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뭐 돈 많이 버나 못 버나, 그냥 하루 24시간 사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자녀들까지 다 진짜 막 이 성공 인생이 드는 부부는요, 오고 가는 말이 진짜 복된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오늘부터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좋은 말, 복된 말, 긍정적인 말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잘해서 격려하고 부인이 잘해서 격려하냐? 속이 막 화닥화닥거리고 아주 그냥 속색이 가지고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와도 그때 그 레이저 나오는 눈을 뜨고서 막 말을 세게 하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능력이냐? 막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도 그 속상하고 화난 말은 최대한 약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자꾸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인생 별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뭐 집이 두 채라고 어제 밥 7끼 먹은 사람 있어요? 아니, 돈 좀 이렇게 좀 여윳돈 있다고 어제 막 냉면 삼계탕을 어제 그냥 7개 먹고 온 사람 있어? 없어. 똑같아. 소 안 좋은 사람 2끼밖에 못 먹어. 그렇게 살다가 50대, 60대, 70대 나중에는 돈 있어도 못 먹어가지고 그냥 요코르트 하나 먹고서 여기다가 소고기 꽂고서 이러다가 이제 가는 거요. 인생 뭐 별거, 내 말이 틀려?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오늘 하루 서로가 이렇게 복된 말,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할렐루야. 예? 그러게 해서 서로가 기분 좋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둥바둥 한다고 뭐 적금을 뭐 많이 들어? 아니요. 그리고 많이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집 사고 이제 후딱 쓰러져 동 싸면은 소용없어. 자식들이 그 집 그거 팔아다가 좋은 병원 안 보내줘. 요양원밖에 안 보내줘. 응? 그러니까 안 쓰러지고 건강하게 돈 잘 쓰고 죽는 게 그게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120세까지 팔팔하게 돈 쓰다가 막 먹는 게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니 세상에 초복 중복 됐는데 삼계탕도 하나 못 먹고 예? 그냥 먹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그냥 하여튼 120살까지 막 팔팔하게 사시다가 3일만 딱 아프고 천국 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려면 부부간에 속상하고 화나고 그래도 막 싸우자, 서로 격려하자. 나중에요, 다 늙으면은 자식들 한 달에 한 번만 병원 찾아와도 잘 오는 거예요. 멀면 어떻게 가냐니까.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세상에 이런 퉁세 같아도요, 그래도 부부간에 옆에 최고 붙어 있는 거예요. 뭔 일 생기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왜 막 속상해요? 속상하면 둘이가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드셔. 그냥 막 적금 들으지 마. 왜 들어? 그냥 맛있는 거 먹어. 할렐루야. 속상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젊은 사람도 적금 들어야 돼요. 나 지금 나이 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도 이 부모님의 격려의 말이 정말로 성장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길을 꺾는 말, 또 자녀의 길을 이렇게 죽이는 말을 하면은 어떤 자녀든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엄청난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이 재능과 가능성이 전부 다 부모님들이 길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 재능과 가능성들이 전부 다 소멸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좀 실수하고 부족하고 너무 그냥 마음이 안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해가지고 자녀들이 들어봐도 아 진짜 저 말은 좀 엄마 아빠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 격려의 말을 해주면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장점과 가능성들이 개발되면서 거기에서 이 축복 인생과 성공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기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지만 마음에 드는 자녀들은요 100% 다 마음에 든다. 그런 자녀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그런 자녀 별로 없어요. 다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마음에 드냐니까. 예? 여기 자르는 것 같으면 여기도 속상하고 또 남의 자식 보면 자르는 것 같은데 그 자식도 집에 가면 속색이는 건 똑같아요. 다. 예?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에 좀 안 들고 좀 너무 막 속상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해가지고 자꾸 격려의 말을 해줄 때 거기에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이 축복 인생으로 이 성공 인생으로 어떤 기반을 잡게 된다는 거죠. 브리튼즈 갓 탤런트는 영국 ITV의 신인 연예인 발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2009년도에 어떤 이제 그 소년이 나왔느냐면은 15살 앤드루 존슨턴이라는 소년이 출연을 했는데 이 앤드루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목소리가 미성입니다. 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고와가지고 꼭 여자 목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아주 고운 목소리로 말을 하고 노래할 때도 아주 고운 목소리로 말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로부터 어떤 놀림을 받느냐면은 게이라는 그런 이제
이 놀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남자가 목소리가 너무 여자처럼 이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게이라고 이렇게 놀리고 따돌림을 당하고, 또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아직 이제 어리니까 개울에다 막 밀어 예? 놀리면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게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앤드류가 친구들의 이 놀림과 따돌림과 괴롭힘이 하도 심으니까 무서워가지고 1년간은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앤드류의 이 미성의 이 뛰어남을 누구만 인정해 주느냐? 어머니만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말이 그렇지 1년 동안 친구들이 막 괴롭히고, 예? 또 따돌림 시키고 윽박질을 질러서 1년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이제 원래 그 교회 그 수석 성가대원인데 교회도 못 나가고, 그럴 때 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참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자꾸 이제 어머니가 막 1년 동안 집에도 친구들이 무서워가지고 집에도 못 나가는데,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어머니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 아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계속 옆에서 이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제 본인도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게이라고, 또 목소리가 꼭 여자 목소리라고 막 이제 그 놀리고, 또 교회에 가서 어떤 게 이제 이 찬양 대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 목소리가 너무 고우면서 이 고운 이 미성 목소리 때문에 성가대원들 중에서도 수석 성가대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그 목소리 때문에 인정받고, 학교 가면은 게이라고 막 이제 따돌림 당하고 놀림 당하고, 이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이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어머니의 신청으로 브리튼즈 갓 이 탤런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 미성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딱 한 겁니다. 노래를 딱 했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진짜 이렇게 노래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성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해주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일약 이제 영국에서 스타가 되면서 본인도 내 목소리가 좀 여자 목소리처럼 굉장히 곱고 이렇게 그런 목소리지만 또 노래하는 데는 이게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뭐 양현석이 그다음에 또 그 친구들 누구죠? 그 3명 그 심사위원 나와가지고 무슨 음악 프로그램 뭐 있었죠? 이렇게 작년까지도 했었는데, 재작년까지인가 했었는데, 예? K-팝? 예, 말씀과 기도에 전무원을 하고 그런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막 예선 거치고 뭐 팀 해가지고 막 올라가잖아요. 이제 다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우리도 이제 모방해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어머니가 신청해서 출연을 했는데 노래 한번 딱 부르고 나니까 심사위원들이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앤드류가 내가 이렇게 이 목소리가 이런 또 장점이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결선까지 올라간 겁니다. 결선까지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그 결승에서 3등을 했는데, 당시 영국과 아일랜드 등지에서 50만 장 이상의 앨범이 팔렸고, 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공연을 하고 TV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앤드류 어머니의 계속적인 이 격려의 이 말을 통해서 친구들이 게이라고 계속 놀리고 따돌림 주고 또 핍박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무서워서 이렇게 집 밖에를 전혀 나가지도 못했던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어머니의 그 계속적인 이 격려의 말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찾아서 성공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는 브리튼즈 갓 탤런트 이 프로그램 결선에서 자애로운 예수님이라는 곡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용기를 얻고 평안함을 얻었듯이 내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 노래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평안함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자애로운 예수님이라는 곡을 부르고 최종 이제 3등을 했습니다. 이처럼 격려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앤드류 어머니가 친구들이 게이라고 놀림 이제 주고 또 왕따 시킨다고 해서 1년 동안 집을 안 나가고 방콕으로 딱 있을 때 막 어머니가 좀 말을 세게 하는 거예요. 야, 남자가 게이라고 놀린다고 네가 게이냐? 게이도 아닌데 왜 학교는 왜 못 가냐? 에? 눈에다 힘을 쓰고 가야지. 막 하고서 학교도 못 간다고 교회도 못 간다고 네가 게이도 아닌데 게이라고 놀린다고 막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면은 그 앤드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그 15살 때 출연해서 스타가 됐으니까 12살, 13살, 14살이지만은 이미 그 수석 성가대원으로 뽑힐 정도로 그런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이 앤드류는 좀 다른 연령 또래에 비해서 같은 연령 또래에서 좀 성숙했거든요. 그런 성숙한 아이가 지금 막 게이라고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괴롭힘 당해가지고 1년 동안 꼼짝 못 올 때 그런 아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 남자가 눈에다 힘을 주고서 막 하고서 윽박 지르면은요, 본인은 지금 눈에다 힘줄 기운도 없는데 힘주고 밖에 나가라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이제 어린 나이에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또 이 정신적인 질환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편들어주고, 그러니까 다시 학교를 나가게 되고 성가대원 자리에 서게 되고 브리틴 갓 탤런트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미성의 목소리의 재능을 인정받아서 지금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힘듦과 또 절망에 처한 이 사람을 이 격려하는 말은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도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삶 가운데 굉장히 막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진정 어린 그런 이 격려의 말은 다시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대해줘야 되느냐, 이 격려의 말을 통해서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잠언 12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막 하는데 어떤 말은 칼로 찌름과 같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양약이 되는 말이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찌르는 칼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격려의 말을 해주면은요, 이 격려의 말이 신비한 양약이 되어가지고 어떤 절망과 힘듦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말이 바로 이 격려의 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부터 집에 가면은 막 속상하고 화나도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하자? 무슨 말? 격려의 말. 평상시 저는 또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창세기를 제외한 민수기가 앞에 있는 건지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레이기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레이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 레이기, 그 어려운 레이기가 그냥 출애굽기 레이기가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서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진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막 하루 해가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그래서 저한테는 뭐 한 30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참석을 합니다.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문자가 들어왔길래 다 이때다 그러고 그냥 얼씨곤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은 또 처음이고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요.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민수기를 듣고 하면서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받았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반사하고 뭐 이러면 신앙이 아주 좋은 걸로. 저 역시 저희 아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교회 가서 찬양대 반주하고 또 청년회 잘 참석하면서 신앙 좋은 걸로. 그렇지만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결국 대학부나 청년회 가면은 세상에 빠지지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경에 맥이 안 잡혀 있고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 엄마들이 맥잡기를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말씀으로 성장시킨다면 가정 회복이 되고 또 부부 문제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그 엄마들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